바울은 믿음과 행위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죠? 그 바울은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 목숨을 걸었나 할 정도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꽂힌 게 아니에요. 진리에 꽂힌 거지. 이거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 믿음과 행위라는 이 신학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이 구도가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드러나 많아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말한 믿음과 행위라는 그 도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으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할까 말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해내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내가 하겠다, 내가 해, 내 생각으로 하든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간에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행위예요. 이걸 구원과 직결시키게 되면 계명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행위고,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구원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막 구원 다 받았는데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네? 수많은, 아니 뭐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행위를 구원에서 다 끝을 내버려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행위,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자기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고, 행위는 내가 행위 그러니까 자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스스로. 더 나쁜 것은 앞에 내 생각대로 더 집어넣으면 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사실은 행위는 내가 해내려는 행위로 살면 정죄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율법의 행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내가 분노하지 말아, 화내지 말아야, 썩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자꾸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정죄감은 느끼면서 정죄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직 뭔지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러면 모르는 거야 아직. 자기가 해내려는 행위, 율법의 행위로 살게 되면 정죄감에서 고통받게 되고 정죄감으로 별별 문제로 고통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정죄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느끼지도 않고 매일 기쁨과 평안과 형통으로 살게 됨으로써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감사해야 돼.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니야? 감사한 것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억지 감사지. 야,
오늘 하나님 정말 대단하셨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지. 오늘은 바울이 말한 믿음과 행위라는 도시 가지고 사람이 해내려고 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축복도 복도 못 받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해가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를 행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목 자체에서 실생활과 연결 즉시 시키는 사람이 있고 못 시키는 사람이 있죠. 행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미움을 이겨야 되겠네, 내가 정욕을 이겨야 되겠네 라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미움이 더해지고 정욕이 더해지고. 왜? 누가 약을 올린다고요? 율법이. 율법이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상태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롭게 변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울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존재. 하나님 그 자체가 의, 속성이 의예요. 선, 의, 뭐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의로 표현한 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의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존재이신 하나님만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나 완전하게 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행하실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어폐야. 하나님은 움직임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일, 활동,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의예요. 예? 왜? 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시는 일이 다 선이에요. 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죄성 속에 있다. 죄성 속에. 그거를 할례시킨다 그러는데 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세례받았다 그러고.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는 게 거의 죄예요. 가끔 선을 들어서 선을 인식할 뿐이지 행할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할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데 선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내가 하는 거, 내가 계명 이루는 거, 내가 선을 이루는 거, 내가 의를 행하는 거,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 선한 일을 해야, 선을 행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가 내가 선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너가 누구간데? 너가 누군데 감히 선한 일을 묻느냐 나한테? 너는 누군 줄 아니?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제 이게 해석이 되죠. 야야,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이 하는 게 선한 일이야. 네가 어찌 죄인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죄인이 내 계를 빼요. 죄인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묻느냐? 선한 일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선인 줄 알고 그 안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처지에서나 무엇이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사 안다고 칩시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그거를 행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완전하게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완전해져 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에요. 야, 선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완전한, 그것도 언제 어디서나. 근데 너가 언제 어디서나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너가 언제 어디서나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완전히 의로울 수 없고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만 완전히 의로우시다라는 것과 의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과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두 개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 의로우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줘야만이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가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네. 모든 것이 가능하시네. 하나님은 의로우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 잠깐 생각해도 불가능한 걸 아는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사람이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라고 공덕을 쌓으라고 쌓아봤자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가 믿음이고 내가 하겠다가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행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전부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벌써 틀렸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욕심 갖지 말아야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그냥 구원받을 때만 쓰이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어 의인이 되어 의롭게 변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의를 행하게 해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자기가 의롭게 변하고 스스로 자기가 의를 행하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도 안 하는 사람 새 곳에서 뛰다. 내가 이 일 안 하면 뒤에 나와. 내가 이 일 안 하면 큰일 나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위기들이 계속 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저 일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몰려오도록 하는 것이 그거 안 되더라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는 사람. 목사님 그거 제가 하던 일인데 제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무 할 일 사람이 없어요. 그거 오늘 못 하잖아. 이 일을 못 하게 돼 있지. 그럼 하지 말어. 안 되는데.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오늘 죽으면 어떡할래? 그 일. 이 극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안 해서 죽어요 그 일. 할 말이 없다. 아직 못 깨우쳤네. 그리고 소리 들으면 다, 말을 들으면 다 이 사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는가의 비유를 새 가족부대와 헌 가족부대, 묵은 낡은 가족부대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부대가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가죽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죽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 버리게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딱딱한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된 거는 빳빳하잖아요. 뻣뻣. 근데 그 안에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의 이 발효성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부피가 막 늘어나니까 빵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성령이 충만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거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신축성이었기 때문에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 다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새 포도주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신축성 있는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게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그걸 원해요.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안식으로 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싫어합니다. 옛날 그 습성대로 사는 걸 좋아해서 그걸로 돌아가요. 깨닫지를 못한 것이.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해. 그러면 또 생고생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달라져 버립니다. 나 그걸로 안 돌아간다고. 그냥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거 한 달 정도 살아보게 되면 다시 안 돌아가고 싶어요. 미쳤구나 옛날에 하고. 안 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야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옳은 거야 하지만 계명, 율법의 법조문을 받아가지고 그거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임해버리면 터져버려요. 신축성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할 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기도해보면 달라진다니까. 내가 이럴 때는 말이지 가가지고 막 이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신축성이 있어야 돼. 신축성.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구해보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자세한 쉬운 비유로 말하면 큰 고무풍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고무로 만든 풍선. 발로 이러면 나가고 이러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 신축성 있게. 플라스틱 공, 빳빳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해도 이게 안 되는 신축성이 없는 거야. 나중에 힘이 좋은 거인이니까 탁 쳐버리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공이.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옳고 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말이지 그 지 생각 내 힘으로 해야지라는 자기 마르다. 내가 예수님 오셨는데 서빙해야 돼. 그거 하다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져 버리는. 하나만 하면 돼. 듣고 행하는 거. 그게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자기 고집이고 강박한 자한테 어떻게 성령이 기도해도 안 들어가.
행위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행위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거를 생배 조각과 헌 조각을 붙여놓은 거예요. 뜯어져 찢어져 버려. 다른 말로 하면 아벨과 가인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것과 똑같아, 그 한 교회에. 이게 깨달으셔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아는, 성령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기 수준을 자기가 알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고 맡기는, 그건 성령께서 역사를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믿음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지혜가 안 오면 계속 그냥 있어야지. 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나 안 있나, 지 마음대로 또 움직이나.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은혜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해서 사람이 의롭게 변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의롭게 변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 의를 행하고 의롭게 변해가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 중에 불가능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 잡아다 놓고 난 뒤에 너 의를 행하라 그러는 게 가능해? 의롭게 변해라는 것이 가능해? 내가 거듭나게 했으니까 의롭게 변해봐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인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변해서 의인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되지도 않아요.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그거 왜 인정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의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해야 되는데, 스스로 의롭게 변하면 어떻게 해? 스스로 의롭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있지도 않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의인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 기독교인들도 정말 답답한 거야. 새로운 영웅을 찾고 왕을 찾고 말이지. 또 새로운 영웅을 또 기다리고, 또 새로운 의인을 기다리고. 야, 저 사람 가족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 저 남편 대단한 남편이야. 대단하네요. 그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 의인을 찾고, 죄인 중에서 죄인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지도 않은데 의인은.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하고 영웅을 찾고, 그게 대리만족이지. 그래서 왕을 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왕을 원했다고.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왕을 주기는 주는데 나는 고통받을 거다 그러잖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있지도 않는 의인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니거든. 야, 너 정말 의롭게 살았구나. 공덕 쌓았네. 너 정말 선을 이 세상 살면서 선을 행했네. 야, 너 내가 상 줄게. 극락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 있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여러분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초등학생도 아는 걸 모르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거든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는 죄인이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어렵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님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롭게 돼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네. 행위. 보태면 큰일 나. 생배 조각 찢어진다. 아니, 헌배 조각이. 두 번째, 믿음은 행복을, 행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행복을, 행위는 불행을 가져오는데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갖다 구원해서 끝내버리니까 이거 뭐 사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행복하고 믿음과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직결돼, 직결. 구원과 구원 후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과 구원 받은 후의 축복은.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다 구원의 복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구원의 복에서. 뭐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율법으로 살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돼? 박살이 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됐어요? 망대 죽고 장남 죽는다. 왜? 사람이 자기 자식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박살내겠다는 소리, 박살내겠다는 소리. 다시 돌아가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별로 겁 안 내. 아예 자식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겁을 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어느 처지에서나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알아도 행할 수 없으므로 사람의 완전한 행함을 요구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의인지 불인지 모르고 설사 안다고 쳐도 목소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안다고 쳐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 주겠다라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이 소리야.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히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의를 다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의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다 법적으로 말해요. 칭의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이. 법적인 것만 아니에요. 법적인 것 플러스 본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고.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구원 후에 축복과도 직결되는데 뭘 하는 날은 재수 없고 축복 못 받고 뭘 하는 나. 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 뭘 하는 나 재수 없고 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재수 있습니다. 목사님 재수 있는 말을 왜 쓰는지 말씀을 드렸죠? 사람 복 받는다 그러면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재수 없다 그러면 즉시 피부로 와닿습니다. 세상 용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뭘 하는 날은 불행해지고 뭘 하시는 하나님 믿는 날은 행복해집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의를 행해야 축복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고 또 의를 행해야지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해야지 축복받는다고 아는 행위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다잖아요. 뭐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 스스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사랑해야지 행동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축복받는다고 아는 복을 받는다고 아는 행복해진다고 아는 행위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평생 자기를 속이면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요새 110세까지 110년 동안을 모태니까 111년 동안을 잘못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사는 것이 의롭게 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있고 분명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행위에 속한 거듭나고 난 뒤에도 다시 율법적으로 사는 그 기독교인은 별별 문제들이 잘 생겨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 생기고 처지에 문제 생기는데 다 물어보게 되면 내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생긴 거야. 절대. 왜? 벌써 그것이 말씀과 자기 삶을 연결을 절대 안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행위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뭐 다서는 아는들이 막 열심을 다해야 돼.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별별 고통을 다 받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의를 행해야 수고받는다고 하는 사고방식 없애려는 그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야 돼, 내가 의를 스스로 행해야 되라는 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더 고통받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거 없애라고. 너 생고생한다, 고생하면 해봐, 고생해봐, 알겠지, 이렇게 하려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복 가지고 생사화복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내가 그 일을 하면 이제 나오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자기가 안 하면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이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일이,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 일을 안 되게 만들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큰일 나요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거를, 그 훈련을 못 받아요 절대로. 왜?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생사화복과 관계되는 일로 벌어져요. 또 그것이 내가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데, 내가 그럼 직장 잘리는데, 이런 일들로 벌어지는데 그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일이 안 되게 해버리시니까, 결국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은 자기가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10년 간다고 그랬잖아요. 10년 가서 그렇게 망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고 의를 행해야 한다고 알면 매일 정죄감에서 못 삽니다. 정죄감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미워했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그걸 당연하지 말을 못 듣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또 미워했네. 정죄감 느끼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일은 더 할 거야. 근데 안 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또 내일은 열심히 그 사람 안 미워하려고 또 노력해봤어. 더 밉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더 밉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정죄감 느끼네요, 나 교회 못 가겠어요, 막 이러고. 교회가 무슨 여기가 율법의 세계인 줄 아는. 매일 정죄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정죄감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자식이에요, 자식. 스스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의를 행해라, 의롭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인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자기 건 줄 알고 말이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먹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서. 어떤 율법? 너가 이거 해야 돼. 의롭게 돼야 돼. 너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맴매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맨날 일이 안 되는 게 율법적인 사고방식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우리네는 또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 지금 말하는 이 율법에 속한 자, 행위에 속한 자, 자기가 하려는 자와 율법 폐기론자에게 문제가 온다니까. 고통스러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를 행하게 하신다고 믿는 믿음에 속한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의롭게 변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의를 행하시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은 별별 축복을 다 누립니다. 매일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내가 이럴 때는 이랬는데 이게 되네 조금씩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씩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못 해본 것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되던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마지지? 막 이런. 그리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쭉 보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뭔가가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간 좋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밤에 침상에서 잘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평생 가져보지 않았던 편안해지니까. 근데 자꾸 사탄은 불안하게 하지. 네가 해야 되는데. 정신육체 처지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는데 이게 율법적인 사람, 행함에 속한 사람, 행위에 속한 기독교인은 이것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쉬지 말고 죽어라 소리야. 그거는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율법적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거 믿음에 속한 사람은 안 시켜도 배가 고파서 자꾸 하게 돼 있어. 야, 지금 저 사람하고 만났는데 내가 기분이 언짢은데 이런 괴로운 국면이 싫은데 주님 성령을 주셔서 좀 이 국면을 좀 이렇게 벌써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아, 나 지금 분위기가 찝찝한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주여 성령을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이게 쉬지 말고 안 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아까 제가 자꾸 이야기했잖아. 의자에 앉든 침상에 앉든 밤에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다 속으로 아는 거야. 목사님 저거 그러고 있어요. 아는데 아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성경 구절이 매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냅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행위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가.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그럼 항상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누리시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주기도문의 주기도문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